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보통 종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극단적으로 양극단적으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모습은 어차피 이 땅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고 재산을 정리하고 또 직장, 사업체를 정리하고 심지어는 가정까지 모두 정리하고 종교 생활만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 정리하고 선교지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이제 한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이라도 나는 오늘 나무를 심고 세금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가운데에는 어떠한 잘못, 이렇게 신앙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쪽 극단에는 마지막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염두하지 않는 사람들. 이 부류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양극단을 피하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의 모습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먼저 1절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고난에 대한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24시간 항상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민 생활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이민 생활은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 동안에 24시간 항상 힘들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지속적인 염려가 있었고, 염려가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또 때를 따라 또 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래서 이 어려움 상황,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힘들다라는 말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고난도 이 세상의 삶을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33년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명령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이 세상,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육신적 또 사회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통합적인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주님의 삶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져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빛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3절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모습을 나열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3절에 나열된 행위는 당시 그 동네에 축제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종교와 사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종교 예식이 이 잔치와 함께, 축제와 함께 벌어진 세대였습니다. 오늘도 일부 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시골 마을들에서, 동네에서 열리는 연중 행사, 피에스타라고 부르는데 그게 스페인에서 전통이 왔기 때문에 그 잔치를 피에스타라고 부릅니다. 그 피에스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은 성 베드로를 모시는 동네였기 때문에 성 베드로의 날 6월 29일에 피에스타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그 성인들의 그 날이 있습니다. 가톨릭 달력에 보게 되면 성 베드로는 6월 29일입니다. 필리핀 가톨릭은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깝습니다. 그 석상 앞에서 뭔가 예식을 지내고, 그 다음에 예식을 지난 다음에 이제 주요 행사, 메인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취하고 그리고 그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피에스타라고 한다면. 그래서 피에스타가 지나면 미혼 여성 임신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필리핀 사람들만 술 취함과 향락을 좋아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것을 즐기기를 원하죠.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한국이나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술 취함과 향락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추구하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삽니까? 즐기고 결국 놀기 위해서죠.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술 취함과 향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그러한 방향이나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허용된 범위라도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세상의 삶, 이방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언급하듯이 세상은 성도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그러한 것과는 좀 별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고, 또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교회를 향해 베드로가 불렀던 호칭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외지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비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입으라가 아니라 무장이라는 단어를 쓴 거. 무장은 이제 군사적 용어인데 단단히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무장,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5절, 6절은 세상 사람들의 주장,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와 그 주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신들도 죽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네들 중에도 그래서 세상에 무언가라도 즐기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당신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게 해달라고, 결국 당신 인생 즐기려고,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반문을 하겠죠. 그거는 일부 크리스천의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결론은 그거죠.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다. 있는 동안에 최대한 즐기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이 5절입니다. 5절의 답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 모든 행위가 그분 앞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답변이고, 두 번째 답변은 죽은 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부합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그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과거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육신으로는 아담이 받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의 풀입니다. 영생했다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신의 삶은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로운 생명은 영생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후에 성도의 영은 잠시 주님 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껏해야 20년, 30년밖에, 50년, 100년밖에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 가지 전에 제가 알던 제 사촌 여동생 남자친구,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남자친구 사귈 때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였고 당시에 20대 중반 정도 됐던 친구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6개월에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은 인생이라도 즐기겠다고 모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기에 그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6개월, 1년이라도 그냥 즐기고 살아야겠다는 것. 참 그리스도 소망이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이 삶을 고난의 삶에 동참하여 그것이 영광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도 육신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욕으로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6절 하반부에는 남은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는 내용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좀 풀어서 말하면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참된 이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참된 이성이라는 것은 인생이 즐거워도, 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인생이 정말 영원할 것을 너무나 바라고 원해도 결국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이성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수치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참된 이성.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깨어나야겠죠. 이러한 참된 이성으로 주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주 안에 살고자 하는데, 이런 참된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한 사람의 모습이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참된 이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 주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주 안에 살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이 살았던 세상과 지금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처럼 이 세상을 산다면 주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내하거나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 가운데에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자녀들이 필요한 이 영적인 은혜들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나타내기 원하는데, 그 은혜를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마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랑을 한다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 모습, 용서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사랑한다면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대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자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원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대접을 자주 해야 하냐면, 대접을 받는 대상은 주로 복음 전도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지금처럼 투숙할 곳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이 한 달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교회가 그 전도 사역자를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했고, 또 두 번째는 핍박으로 인해 피해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그 크리스천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오는데, 이주해 오게 되면은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교회는 이제 그렇게 온 사람들을 이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숫자가 그때는 상당히 되겠죠. 그 사람들이 정말 한 달이 있을지 6개월이 있을지 언제 다시 돌아갈지 계속 섬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원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후원으로 돕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서 그분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돕는, 사실 우리가 참 원망이 날 정도로 자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비교해 본다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망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이러한 것을 모금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것이 특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핵심은, 사랑의 모습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랑을 감정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에서 끝나는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 모습, 사랑은 용서함과 또 대접함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교회에게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연결점에서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10절에서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각자 받은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 있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 또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누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도의 응답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은사를 11절에서는 크게 말씀과 또 봉사,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무언가를 공급하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음식을 잘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이고, 또 병원 또는 감옥을 방문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공급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시는가? 은혜를 주셔서 운영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필요 이상으로 주셔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십니다. 왜 풍성한 것을 아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넘치는 은혜를 주시죠. 그 넘치는 은사들이 잘 사용되면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간구하고 하는, 또 얻어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에 풍성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일에 우리에게 5명의 목사나 선교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목양의 은사를 적어도 5명 이상, 제가 보기엔 한 10명에서 30명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주셨겠죠. 또한 교회 사역을 위해 10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00만 불에서 300만 불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교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 세상을 살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나는 이것을 쟁여놓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에 한번 내가 선교 봤는데 이러이러한 욕을 먹었고 참 반기지도 않고 힘들더라.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게을러고 내키지 않아서 내가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냐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이 단어가 핵심인데, 선한 청지기,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청지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사, 은혜들을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셨을 때 그것은 우선적으로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누려야 하는 특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선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묻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 당연히 특권도 주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다니라는
그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이 있죠.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책임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많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똑똑한 머리로 부자가 되고 어떤 기술을 터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책임이 부여된 겁니다. 어떤 그 영화, 요즘에 슈퍼히로 영화들이 많은데 슈퍼맨, 밴맨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그 중에 스파이더맨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에게 특별한 능력이 이제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부여됐는데 그가 하는 말은 이것이 나에게 책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 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가상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책임이라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육,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환경,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만일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망이 나오지는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피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나에게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할 때에 사실 그런 원망의 말이 줄어들겠죠. 아무튼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11절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전할 때 해도 이것은 제가 풀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이것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러한 공급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선교한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 섬겼다, 그거는 전부 다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네가 뭔데 선교를 하냐? 선교는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내 손에 든 도구라고. 너 아니고라도 나는 누구든지 들어 쓸 수 있고 그에게 은혜 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한 선한 청지기가 모여있는 교회라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 정말 이 땅의 삶, 광야 같은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차게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삶에서 그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소문과 원망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은혜 아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성도의 삶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간구하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이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은혜가 잘 사용되어졌을 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께서 잘 분별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